아멘. 네, 오늘 새벽에 또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늙지만 기도는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육신은 쇠약하지만 기도는 더욱더 그 권세가 영적 권세가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요셉과 두 아들이 야곱을 문안하고 이제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죠. 야곱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준 다음에 오늘 49장에 넘어오면 다시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것은 단순한 축복 기도를 넘어서 예언적인 축복 기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는 계시적인 성격이 있는데, 늙고 병들어 이 눈조차 시력조차 잃어버린 야곱, 그러나 육신의 눈은 다쳤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의 이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노후가, 우리의 마지막이 참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이 12아들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은 사실 야곱 자신, 야곱 개인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제 12아들이 아니라 12아들, 자신의 아들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축복이 있고, 축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주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아들들에 대한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그들이 해왔던 행위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참 알고 싶어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점을 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장래의 운명이 아니라, 장래의 미래의 일이 어떻다 그거를 알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서 있느냐, 오늘이 중요한 거지. 내일은 오늘의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있죠.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 보응하시되, 7절과 8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을 깨어서,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라는 찬양. 참 저희 어머니가 많이 불렀던 찬양, 많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찬양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새벽녘에 부뚜막에서 밥을 지으시면서 부뚜막 부직갱이로 두드리면서 불렀던 저희 어머니 찬송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은 하루살이의 삶이 아니에요. 하루살이의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이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니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들이나 역경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결국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될 때 결국은 또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12아들에 대한 이 야곱의 이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보면 이 축복 기도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아들에게는 뭐 두 아들을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레위하고 시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떤 아들들은 한 줄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12아들에 대한 각각의 그런 예언을 보면 가장 많이 그 예언의 분량이 가장 이 축복의 내용이 가장 많은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냥 우리가 보지 않고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그 이름들이 있죠. 내용을 보면 각각 다섯 구절씩 가장 많은 그런 축복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아들 두 명이 나와요. 그게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요셉이에요. 모두 다 5구절씩 되어 있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유다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어떤 이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유다의 활약상이 참 눈에 띄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는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의 자손이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참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그의 어떤 이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이 요셉과 연관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형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여서 죽여버리자 하였을 때에 안 된다. 죽이지 말자. 죽이진 말고 뭐 다른 방법을 하자. 그래서 팔아넘긴 것. 그러니까 요셉을 결정적으로 살려내는데 역할을 했던 것이 유다예요. 그리고 1차로 애굽을 방문하고서 양식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이제 야곱이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야곱이 결정을 못하죠. 르우벤까지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지 않습니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식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유다가 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야곱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도 유다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시험, 은잔의 시험의 순간에도 이제 베냐민이 걸려들었을 때 결국은 이 베냐민을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죠. 나를 종으로 잡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 순간을 모면하고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을 밝히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결국 유다죠.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유다를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유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셨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겠지요.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다. 사자는 뭘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거든요. 결국 이 유다의 이 자손을 통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유다에 대한 이 다섯 구절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예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늘 축복하는 축복의 그러한 내용이지만 우리 모든 이 가정들이 가문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딱 문자적인 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수예요. 더 이상의 이런 어떤 이 없다는 충만의 숫자예요. 그래서 천대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며 오늘 우리가 눈물로 피눈물로 흘리면서 세상과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의 이 모습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데 우리의 자손들을 천대의 축복,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